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오늘부터 수업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Why did the nation conspire and the people plot in vain? The kings of the earth rise up, and the rulers band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saying, Let us break their chains and throw off their shackles. The one enthroned in heaven laughs, the Lord's cause at them. He rebukes them in his anger and terrifies them in his wrath, saying, I have installed my king on Zion, my holy mountain. I will proclaim the Lord's decree. He said to me,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Ask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and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You will break them with a rod of iron, you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ottery. Therefore, you kings, be wise, be warned, you rulers of the earth.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celebrate his rule with trembling. Kiss his son, or he will be angry, and your way will lead to your destruction, for his wrath can flare up in a moment. Blessed are all who take refuge in him.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시편 말씀 1편, 2편 함께 연이어서 보고 있어요. 왜 시편 1편, 2편을 말씀을 나누냐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이 왜 이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면서 이런 너무너무 귀한 말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 익히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그 첫 문과 같은 곳인데 그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또 시편의 저자가 이것을 왜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도어를 주는 챕터를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1편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의 1편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너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 줄 아느냐? 너희는 어떤 자냐?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의 반대말은 의인이어야 되는데 의인이라 쓰시지 않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아담 이후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이 아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복 있는 자라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이죠? 하나님을 아는 복이요. 하나님을 믿는 복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모임에 들여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게 1장의 말씀, 1편의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2편 말씀으로 넘겨지는데 이 2편 말씀은 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막 와닿는 말씀은 아닌 듯 보여요. 그런데 이 2편 말씀과 1편 말씀을 딱 하나로 묶어주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와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 쫓아가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좀 이렇게 구분하여서 나눠지는 말씀인데 시편 2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그 구약, 올테스만에 나오는 그 구약의 기자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지금 신약 뉴테스트먼에서 말하는 이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한대요? 분노하며 민족 헛된 일을 꾸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방 나라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뭔 줄 아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요.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의 통치하에 집어넣어 버리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참 못됐죠. 자기가 못 들어갈 거면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지. 왜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다른 이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언제든지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어떨 때는 선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변모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떨 때는 좀 힘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금 누가 웃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웃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왜 웃으시고 왜 비웃으시고 계실까요?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이방 나라들이나 사탄이나 귀신들이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벽한
위대하신 가운데에 그들이 막 지네들이 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믿는 자들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는 웃으시는 너희들이 감히 내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표가 있는데 그 예표가 뭐예요? 나의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어떻게 한대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한 산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대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다윗 왕을 근간으로 한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이 왕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나온 시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운 시온산에 세운 이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움직여고 뭐 니네 멋대로 하려고 해도 나는 나의 왕을 예루살렘에 세웠어. 이미 세웠어. 이게 그 시편은 뉴테스먼 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워진 왕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것은 이제 시온산에 세워진 왕이 이렇게 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신약 성경에 한 3번 정도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다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의 명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그 권한, 어떤 어토리티를 갖고 있냐면 내게 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 단순히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과 히브리 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분이세요. 이 실제 모습이 물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구유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요. 철장을 그들을 깨뜨림이 질그릇처럼 깨뜨려 버린다. 완벽한 심판을 이루게 되실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절부터 12절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경고하시는 거 첫 번째 누구에게 경고하세요?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군왕과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잖아요. 미국에도 대통령도 세우시고 한국에도 대통령도 세우시고 이런 모양들을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고 있어요. 뭐래요? 군왕들은 지혜를 얻으래요. 지혜가 뭐예요?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들은 뭐예요?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훈을 들으래요. 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래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듣지 않고 있어요. 점점 듣지 않고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처럼 12절의 말씀처럼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진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들을 위한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데모의 자리에 가서 데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 부족해요. 우리처럼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그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모질하게 결정할 때 그들도 모질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옮기셨을 때는 그만큼의 더 큰 무게를 두시고 그 자리에 올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니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라는 말 참 많이 들었었잖아요. 경외라는 말이 어떤 말과 어떤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말이고요. 두려움과 존경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시편 1편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12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춤에 그때 당시에 그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때 당시 입맞추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존경함으로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인이 그 주인 앞에 나가서 입맞추며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에 맞게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 하인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의 엄중한 심판이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 진노가 급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관원들과 재판장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여호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께 피하면 누구에게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 같은 거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을 결론적으로 딱 그 한마디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복 있는 자야. 근데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니?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자야. 하나님께 피하는 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시편은 그 다윗이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제일 많이 표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다 그것을 다 압축하여서 시편은 이런 말씀이야. 시편은 뭐?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야. 그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야. 시편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시편 말씀이 처음에는 좀 시로 쓰여졌기에 또 이렇게 좀 그렇게 이게 왜 어떤 내용일까? 물론 이제 은혜 받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계속해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도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복 있는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 전체가 아니면 어쩌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피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평안했습니까? 12월에 이제 딱 중간 15일입니다. 이제 한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5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는 정말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끼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셔야만 했던